자, 오늘부터 우리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1.5세 되는 이제 외국인, 거의 외국인이에요. 사역자랑 같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좀 낯선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뭐 환절기 때나 이럴 때 감기 걸리면 기침도 하고 그러잖아요. 콜록콜록 하면 같은 사무실 안에 교육자들이 그럴 때마다 그 외국인 사역자는 God bless you 막 그러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bless you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 놀리는 건가, 기침해서 힘든 사람 두고. 근데 이제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땡큐라는 말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blessing, 이 축복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유래는 더 깊이 내려가면 역사 속에 뭐 패스트가 유행하던 시절에 죽음의 공포를 안고 기침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그것으로도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말이지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줄여서는 bless you.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나쁘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나눌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사실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새해 이제 신년 주일은 지났고 2주차로 접어드는 오늘부터 이 축복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가져다주는 신선함은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거의 사라지셨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일이야 우리가 시간의 새로움을 갖지만 거기 시간이 더해갈수록 시간은 낡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새로움이 아니고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는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이게 오늘 한 해의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일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기막힌 가르침 속에 처음 담아 두신 이 보배,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의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바로 이런 분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세요. 이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후예들, 믿음의 자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왜 하나님이 복주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화가 있는 삶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1000대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 제목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 풍자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이야기를 할걸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재물순이잖아요. 행복은 지위순이잖아요. 행복은 외모순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의 버전이 따로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왜 이 사회가 부자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자가 돼서 불행해질 거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정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까? 안 그럴 거라고요. 이뻐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 그렇게 더 자기를 가꾸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복마저도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요즘에는 득템력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희망과는 좀 다른 득템력이라는 게 요즘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귀한 거, 남들이 못.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비싼 거 사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 수 없고 한정판을 사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못 갖는 딱 몇백 개만 전 세계적으로, 이건 이태리 장인이 만든 한정판입니다 하면은 값은 두말할 것 없고, 그 한정 수량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득템력을 막 발휘하는 거죠. 요즘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행복마저도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져 버린. 근데 만약 이런 세대에 우리가 굳이 그냥 행복을 상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상품이 좀 다른 출처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컵 같은 거 딱 뒤집어 보면 어디에서 만든지 나오잖아요. Born China, Made in China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우리가 갖는 행복이라고 하는 상품은 Made in Heaven인 천국 상표인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 만든가? 이태리 장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작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인데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게 팔복을 이제 탐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이 복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전체로서 하나인 이 팔복을 어떻게 이해해 가는가 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는 가져야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맥 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냥 딱 꼬집어내서 그것으로 더 단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팔복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도 그냥 독립된 가르침의 교훈집이 아니고 마태가 전한 복음 안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는 이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4장에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출발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의 선포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출범이에요. 자, 그 이후로 아주 스피드하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개하는데,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나와, 야고보야 따르라, 마태야 이제 나와 같이 가자, 이러시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주요한 사역들을 3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교육, 전도, 치유, 이런 사역.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제와 관련된 복지의 헌신도 아주 의미 있는 것이란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이 긍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말하는 산상수훈으로 바로 5장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그 문을 무엇으로 여셨냐면 팔복의 문으로 여셨어요. 이게 하나의 기막힌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알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가르침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복을 기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가르침의 포문을 복으로서 열어가시고 시작하신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선행된 준비가 바로 이것인데, 이게 과연 전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복음의 선포로 시작하신 것처럼 그 안에 산상수훈이 있고 그 안에 팔복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개조, 말하죠. 그런데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천국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가히 혁명이라 할 만큼의 엄청난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영혼의 변화. 여러분,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하는 어떠한 압박도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내지는 못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도덕 교과서가 그렇게나 많고 공자왈 맹자할 만한 좋은 가르침들 수두룩한데 그게 세상을 바꿔놓았으면 애저녁에 바꿔줘야죠. 그런데 가르침은 수북히 쌓여지지만 세상 그걸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가르침은 우리의 속을 전복시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천국 복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이것. 그래서 팔복은요, 겉사람의 행동 변화로서 촉발되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 존재의 변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갖가지의 아름다운 복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이 복음으로 이해하는 팔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제 또 다른 행동주의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또 다른 윤리, 또 다른 도덕. 근데 그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일관된 사역을 하셨기에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팔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팔복의 가르침을 들을 때 하나 분명히 미리부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묻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복을 쟁취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건 세상의 성공학 교과서가 말하는 거죠.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복마저도 마치 야곱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을 때는 뱃속에서부터 그 경쟁심에 형 뒷다리 붙잡고 나오잖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본성,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 근데 천국의 복음은 그걸 바꾸어놔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복받은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산상수훈은 꽤나 유명한 가르침이죠. 대표할 만한 사람,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비폭력, 이 저항운동을 하되 비폭력적인 저항을 펼쳤던 그의 신조가 사실 이 산상수훈, 그가 특히나 좋아했던 팔복의 말씀에 기인한 걸 이야기해요. 근데 간디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가르침에 자신의 인생의 신조를 만들고 세상을 무언가 영향을 주는 변화를 일으켰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팔복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려야 하겠는가 하는 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이 놀라운 복의 세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팔복을 탐험하는 우리의 여정이 축복의 산을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축복의 산에 오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5장부터 7장까지 한 묶음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수훈이 뭡니까? 대대로 전해지는 보배로운 가르침, 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산 위에서
베풀어진 가르침이다 해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이 나와서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스피드 퀴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죠? 한라산 1950m. 네, 가장 높은 산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설경 보려고 엄청나게 한라산에 많이 몰려갔다고도 하더군요. 근데 또 하나 퀴즈입니다. 그 한라산보다 오르기가 힘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산은 뭘까요? 넌센스 퀴즈. 어디 나왔네요. 부동산입니다. 네. 어찌나 가파르고 힘든지 천정부지라잖아요. 끝갈 데 모르고 막 올라가니까 온 국민이 부동산 정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뭐 할 것 없이 부동산이 우리 앞에 그냥 오르지 못할 산으로 있어서 한라산보다 높은 산, 부동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산. 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산은 좀 달라요. 이렇게 험준한 산, 오르지 못할 그런 산 아니고요. 주님이 무리와 함께 오르신 산.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를 또 걸어보면 느낌이 좀 틀려서 성지순례가 아주 매력적인 건데, 저도 아직 예루살렘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못 가본 성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이라도 좀 보여드리자 해서 2컷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산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전경은 여러분 이런 산이에요. 어때요? 우리 금오산보다 높습니까? 산의 지형이 벌써 다르죠? 그냥 야트막한 언덕 정도로 느껴지는, 네, 그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전경 이렇습니다. 팔복산이라고 불려진 이 산은요, 갈릴리 기다란 호수로 보면 이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저희가 바로 갈릴리 호수, 너무나 크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특징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수많은 무리들이 올라오기 좋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귀 기울이기 아주 좋은 지형을 택하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는요, 기념할 만한 자리마다 다 기념교회를 지어놔서 그걸 또 관광 하나의 상품으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 팔복산이 워낙에 중요한 성지이다 보니 여기에 팔복교회를 지어 놓았죠.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이건 1939년에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건축물입니다. 팔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윤곽을 팔각형으로 만든 그 교회당이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게 아주 자그마한 기념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홀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보면 저 정도의 공간인데 사방 팔각으로 들어오는 창을 뚫어서 저기에 한 말씀 한 말씀 라틴어로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직접은 못 가셔 보셨겠지만 대략 팔복이 어떠한 산에서 베풀어진 말씀이다 하는 거 이제 감이 오시겠고, 이 팔복의 주옥 같은 구절들을 새겨놓은 팔복 기념교회까지를 일단 이미지로 담아두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탐험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당시?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5장을 시작하기 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팔복산에 오른 것인데, 당시의 인구 구조가 갈릴리 지역에만 한 대략 12,000여 명 정도 주민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갈릴리 주민들 중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일부 있었겠죠. 뿐만 아닌 거예요. 그 주변 전체 요단강 건너편까지의 지형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치신다, 가르치신다, 복음을 전하신다는 그 소문에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많은 사람들, 요즘처럼 우리는 요 몇백 명 듣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요즘에는 이 확성기 스피커가 없으면 제대로 예배가 잘 안 되는 시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스피커가 있습니까?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육성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지형 자체가 바람결에 그 말씀이 실어서 전해지게 되면 그 지형학적으로 울림을 가져다 주어서 충분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베푸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무언가 무언의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이걸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팔복을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그 팔복이 전해지는 환경과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긴 두 부류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런 시작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무리들은 그 주변을 이루는 환경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본격적인 이 시작으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 가르침을 불특정 다수에게 들으면 들을 테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더 축소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뚜렷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복이 진정 누구에게 향한 복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저 듣기에 좋은 가르침인가? 논어 맹자 이런 책 읽으면 좋거든요. 예, 교양이 쌓아지고 도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강요하는 게 없어요. 뭐 공자가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믿으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종교화 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믿으라고 하세요. 왜? 믿을 만한 대상이시니까. 다른 인간 어떤 누구도 가르침은 철학자도 주고 좋은 선생들도 다 주지만, 나를 믿어보세요. 두 부류예요.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 외에는 가짜 교주들이 이 말을 잘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 그 환경과 분위기를 잘 느끼잖아요. 대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포인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론이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책 하나 잘못 말하면 뚝 떨어지고, 뭐 하나 인기 있는 행동하면 올라가고, 이게 대중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들은 선동가가 대부분 돼야 돼요.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선동적인 구호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선동가가 아니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 집회 연설가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광고해서 전체로 막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내면서 몇 날 몇 시에 팔복산에 모여라, 여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오실 것이니 여러분 티켓 구매하고 오십시오, 이런 대중적인 집회를 만들려고 연출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라왔던 거죠. 정작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긴장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은 좋을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지없이 함성이 고함이 되고 고함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초창기에 예수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환호성을 질렀던 그 군중들, 그 대중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린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했고 우리는 먹고 살 것 튀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대상, 종교의 대상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대중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구동성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외침이 바로 무리들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그걸 모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군중의, 무리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죠. 야, 저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네들의 그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가르침은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듣기에 누구나 다 좋은 소식,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요 천국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라고 촉구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형벌로서의 지옥이, 그래서 예수 천당이지만 불신은 여지없이 지옥의 나락에 빠진다는 것이 사실은 굿뉴스의 전체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의 일부분만을 전하기 쉽죠. 사람들이 지옥 싫어하잖아요. 죄라는 문제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교하기 참 어려운 나라가 된 이유는 그들은 수치의 문화가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걸 정말 싫어요. 서로가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친절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선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고비를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다 들으면 좋을 공자왈 맹자왈 이런 교훈이 아니고 천국 백성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려질,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산상수훈의 팔복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될 겁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군중 속의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이런 적이 없어요. 어이 거기 너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게 바로 군중이 아닌 제자로서, 군중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우리 자식 놓아 기른 부모들이 자식 옛날에 10명, 많게는 막 10명도 놓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자식 이름 모르는 부모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와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는 아직 무리 속에 있는 거죠. 네. 익명성.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익명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한 만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나름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뭐 그거 고민할 거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것에 답을 내는 건
바로 미식가가 되고 탐식가가 되고 요란하게 진수성찬 찾아가면서 먹거리를 발견하는 요즘의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죠. 돈이 있어야 이거 좋은 사람 행세다고, 돈이 다림질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착한 이유는 돈이 다림질을 잘 해줘가지고 저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한 거야. 돈 없어져 봐, 금세 인상이 찡그려질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인간관계의 목적이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머릿속에 자판기가 두들겨지는 거예요. 계산적인, 타산적인 관계가 되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직업도 선택하고 해야 될 텐데, 돈이 목적이면 그것 아니죠. 이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나에게 소득을 더 가져다 주는 직장을 찾을 것이고, 가져다 주는 일을 원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인가 소명인가는 너무 이거는 사치스러운 질문이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그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가. 네. 자, 이 모든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질문의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과 그 말씀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상세 묘사를 그 입을 주목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도 뜻없이 거기 적혀져 있는 건 없어요. 이 말씀은 정확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입이야말로 축복의 입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듯이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희귀한 양식을 먹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에만 먹었던 양식, 그걸 일컬어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역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의 양식이기도 했지만 그걸로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의 양식이 아니고, 이 만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이었고, 이 만나를 거두고 먹는 데 있어서도 개걸스럽게 먹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법을 갖추라고 만나를 거두는 법, 만나를 먹는 법, 만나를 저장하는 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이었죠. 자, 신약에 와서 이 만나, 그리고 성전, 구약의 인물, 사건, 그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나가 근본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을 이루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가 가르쳐 주었던,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서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은 육적인 필요가 있어서 돈으로 옷도 사입고 집도 사고 해야겠지만 사람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만나의 교훈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 직접 완성자로 오셔서는 그 말씀으로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그 당시 받은 보상이 뭘까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너 내가 스카웃 잘해 제의를 받았으니 내가 차 한 대 사주지, 좋은 곳 하나 내가 갖춰주지. 예수님도 집 한 채 없고 예수님도 차 한 채 없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누가 먹여줘야 살고 전적인 복음의 사역자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출세하고 한몫 그냥 단단히 잡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복이라고 믿는다면 산상수훈 시작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육신의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지극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넘어져도 감사해요. 사실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고 때로는 병들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그득한 축복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잖아요. 나머지 모든 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순서 중에 축복의 기도와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고, 설교는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주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가득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올 한 해도 우리를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원하듯 우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것이 문제니,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복된 인생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여정에 여러분 다시 한번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저와 함께 이 축복 여행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이 우리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 그리고 현실로 눈에 보여지는 그 복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의 복으로 와닿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 축복의 산을 오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